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기를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며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바깥에 다림줄이 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베델의 사람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명령을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구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일상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만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만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수를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모스 7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택해서 그 아모스 선지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실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가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왕으로 옹립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뺏긴 지역들을 막 돌려받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도국 강병 정책을 쓰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힘들이 좀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땅들이 자기네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귀속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살만한 거예요. 그전하고는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막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부족함이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시대로 화평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역사는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행동과 그 모습이 모범이 되거나 이적이 사람들 안에 이슈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많은 그 1세기 전에부터 내려왔던 선지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선지자들과 왕의 역사를 쭉 일어나는데 이 선지자들의 행동 또 선지자들의 모든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이 백성들 앞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그 위대함과 거룩해 보이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이나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행동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가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 시대로 치면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시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너무 영적이에요.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병도 막 그 고쳐지고 막 이적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비중보다 그 목사님의 기적과 이적의 행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핵심적인 일들이 계속 확장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내려온 엘리사부터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선견자들 혹은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종교적인 프레임,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은 나머지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규격화시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계속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혹은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조직화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에 다 조직화돼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종교사회였으며 또 종교적 지도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적인 법이 중요시했었고 또 그 틀과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계속 나왔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던 시기는 나름 풍요로웠으며 종교적인 틀이 갖추어진 시기였으며 또 율법 같은 것들이 잘 적용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의 물샐 틈도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란 사람은 가나안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의 행위와 선지자들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사 가운데 이 아모스를 시작으로 소선지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뱉기 어려운 말을 성경에 보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로보암 왕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즘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고대 시대에 우리 왕이 칼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잡혀가고 아마 금방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아모스가 백주대낮에 그 왕궁 근처에서 그걸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왕궁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제 종교 지도자죠,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너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감히 하느냐,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여기는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고 너는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아모스 선지가 거의 정신이 아마 나간 듯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이 아모스 선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대로 세습을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갔던 시기입니다. 이미 다 틀이 갖추어져 있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때에 이 종교적인 세습의 역사, 모든 것들이 뭐 물질도 세습을 하지만 종교적인 권세들도 다 세습을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쪽 계열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말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벌을 내리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왕도 칼로 맞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오죽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까지 밑에 하죠. 17절 보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디 왕궁에서. 그럴 때 이 아모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행동과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혹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을 해도 그 말씀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것들을 소화도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근본적인 바탕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깊이 있게 있으셨겠죠. 선택한 민족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요, 그 본질은 바로 뭐냐면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한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의무와 책임감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에 따라 살으려고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선택된 민족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감이 그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특권이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거나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거나 이 땅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됐는데, 이 선민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바로 뭐냐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은 다 정착한 나라들이었었어요. 자기 땅이 있고 또 그 땅 주변을 흐르고 있는 혹은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큰 강이 있고 산업이 발달을 하고 왕정 체제가 있고 이러면서 정착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강대국들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강대국들은 그래서 완벽한 이 토지와 국민과 또 거기서 나오는 세금과 왕과 군사들을 갖고 있으면서 탄탄한 기반 하에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고대에 있었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나라가 된다, 이렇게 싶은 거였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산물이 있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나라가 될 때 그때 진짜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또 물과 군사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토대와 백성과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되는 새로운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착민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이 되면서 땅이 생기고 또 가운데에 물이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농토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또 가지게 되고 또 때로는 군사 훈련을 시켜서 군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왕정을 만들어서 왕 같은 주변 나라와 비슷한 왕정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국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나라와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와는 분명한 갭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초창기 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통 그 민족을 얘기해서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히브리인인가 해서 그 어원 분석을 해봅니다. 어원 분석을 하면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원래는 이브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가 히브리로 발음이 변경이 됩니다. 이브리인데 그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뭐냐면 어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어바르.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죠. 그때 쓴 히라버가 에파나고라고 하는 히라버입니다. 제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에파나고입니다. 근데 그 에파나고라고 하는 히라버를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옮기면 바로 어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어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있었던 장소에서 떠나 말씀하신 불확실한 어두움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깊은 어두움, 깊은이라고 하는 건 바토스인데 이 바토스라고 하는 깊은 어둠 속으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람어가 어바르예요. 그 어바르와 히브리어가 같은 발음이 나면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불안한 장소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들. 이게 바로 어바르입니다. 이 어바르가 나중에 어바르가 이비르가 되고 그 이비르가 나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류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변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버르다, 저 사람들은 어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자기 자리가 없이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존재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착할 만한 그리고 기댈 만한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알고 있었던 어바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바르 혹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 뜻의 나라인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 다시 말해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국가는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토지와 또 물과 군사와 사람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토대가 아니라 그들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 이루는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지배했던 그때에 이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뭔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제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선지자들도 제도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제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지금 파부를 찢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는 들을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말씀을 하셔도 그걸 들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적인 시기가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었죠. 땅도 있었고 잃어버린 땅도 다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들어오는 세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상업과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잘 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저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는 세상과 똑같은 육신의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선지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전통적인 그 규례에 의하면 대대로 선지자였던 그 집안에서 선지자 자식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 선포가 되고 한 것들이 일반적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데도 이런 일에는 사용함 받을 수 없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웬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 같이 그 난리가 나는 이야기들을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나온 배경이고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그들이 만족하면서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과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가 지금이 마지막이고 이때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그냥 의문 없이 질문 없이 그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타락과 사람의 타락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랐다 할 때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타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완성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절대 여기까지가 내 정착지이며 여기서 내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시는 나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토지와 풍요로움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이 나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나가는 삶,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나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브리 민족이죠. 어바르라고 하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이 땅이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착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오늘도 통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원래 뜻은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임과 동시에 이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본인들도 고백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기의 삶을 여기서 내 본향이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 했다면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었을 겁니다. 영원히 평안한 내 고향이라고 돌아갈 곳이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오늘 하루가 또 오늘 이 장소가 나에게는 통과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하여 땅을 소유하고 나라를 세우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게 사람들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육신이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벽한 나라와 완전한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완전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혹은 잘 될 것이라고 혹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그것들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도 역시 거짓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또 번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도대체 쉼이 없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하며 스스로 채찍질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된 게 아니라 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된 걱정과 번민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든지 다 잘 살려고, 잘 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려고 하시는 그 나라가,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만들려고 하셨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기서 뭔가가 완벽하게 될 거라고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분명히 닥칠 것이고 고난스러운 일들도 닥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 소망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다 완전하게 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오해를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뺏겼던 그 땅덩어리와 자기들이 손해를 봤던 많은 경제적인 손해들을 여로보암 시대에 다 회복을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이 좀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가 제도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도화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모든 것들이 다 그 프레임워크 안에 다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북이스라엘, 이제는 완벽한 나라가 됐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 순간서부터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께 드려졌겠습니까? 그 멋있게 드려졌던 예배와 제물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더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옛날에 이제 많이 이렇게 중고등부를 맡아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때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훨씬 전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미래가 없대요.
자기는 공부가 이번에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대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인생은 끝인 것 같대요.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그 아이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5살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하게 될 줄 알았다. 그건 누가 봐도 오해입니다. 지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이에겐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정말로 버라이어티하고 파란만장한 삶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맞춰졌다고, 완성됐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죠. 반대로 생각해서 그 아이가 자기는 이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자기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됐다, 나를 이길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혹여 마음을 먹을 때도 우리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니다. 네가 지금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일이 너에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단다. 그러나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바 그런 식의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오로지 이 모든 인생들을 한 발짝 뒤에서 그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를 통하여서 더 큰 일 가운데로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되 그 마지막 끝은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힘들지만 잘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된 것 같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 하루를 이겨나가고 또 하루를 이겨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선택된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고 혹은 이 땅에서 완성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할 때도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너무 골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거기에 매몰돼서 끌려가가지고 폭풍 위에 휩쓸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선견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의 파고들이 이게 진짜다, 이게 끝이다, 이게 맞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생각들지만 실제로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드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전부 다 내 생각이라고 여긴다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 생각 자체는 누군가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의 틀에서 자기를 붙들지 마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말로만 듣던 내려놓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들을 정말로 내려놔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간 상태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히브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과 같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 짓지 말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